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비유로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처럼 청중들에게 비유로만 말씀하셨을까요? 그 대답을 3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창세부터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부터 감춰오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감춰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하늘의 비밀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하시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비밀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그리고 영어로는 미스테리인데 우리는 그냥 신비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이 단어는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창세 때부터 주님 때까지 감추어 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동양학자들이 우주의 궁극적인 원리를 아무리 연구해도 찾을 수 없고, 석가모니가 아무리 돌을 닦고 명상을 해도 찾을 수 없고, 지혜자와 철학자들이 또는 과학자들이 아무리 하늘을 연구하고 세상의 이치를 연구해도 찾을 수 없도록 창세부터 하나님이 감추어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세에 드러내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셨는가 하면 그 감추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보지 못한 것이었고 신약시대 세례 요한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어떤 비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밀을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비유로 설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그 숨겨진 비밀이 특별히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비유를 살펴보는데 이 비유를 볼 적에 이 비유에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차이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째 비유는 자기 밭에 어떤 사람이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농사꾼이겠죠. 저런 감자가 자기 일터에서 심은 씨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비유는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에 비유됨으로써 여자의 일터, 가정주부가 그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모여있던 그 무리들의 남자와 여자의 모든 삶을 비유하면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이 비밀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남자와 여자의 장소라는 차이가 있고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나중에 자라서 이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고 했는데 외형적인 발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루 소말 속에 들어간 이 누룩의 비유는 안에 숨겨져서 그 가루를 다 부풀게 하는, 즉 내면적으로부터 속으로부터의 영향력에 대해서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두 비유가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숨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31절에 보면 그 겨자씨 하나를 그 다음에 32절에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심겼는데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겨자씨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비유에서는 가루 소말 속에 들어가 있는 작은 누룩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 누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파묻혀 있어요. 그 반죽 안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겉에서 보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초라하고 작은 숨겨진 모습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는 무엇에 관한 비유일까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당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일제 시대에는 국토도 있었고 국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주권을 을사보호조약에 의해서 뺏겼기 때문에 독립국가로서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 제국 치하의 유대 상황에서는 한 나라가 서느냐 안 서느냐 하는 것은 국민이 있느냐 국토가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통치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아주 중요한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할 적에 이것을 천당에 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식으로 임하느냐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들어왔기에, 그 어떤 특성이 있기에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숨겨진 모습으로 보이지 않게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셨던 사역들을 보면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나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냐면 경천 동지할 큰 사건이 터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알렉산더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통치 밑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기대했던 것은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기름 부은 왕이 나타났어. 그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이방인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선인과 악인이 다 갈라지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은혜를 받고 악인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들 마음속에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아주 큰 사건이 터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극히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숨겨두셨던 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초라하게 초라한 모습으로 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메시아가 와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 유대인의 사고 방식에는 이 말씀이 경천동지할 말씀이 되고 온 세상을 새롭게 빛는 능력의 말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메시아가 왔고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드러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이 사탄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왔어. 메시아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탄에게 맥힌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사탄에게 맥힙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돌짝밭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욕망의 돌멩이들에게 이것이 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린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해가 떠서 혼란이 오고 재앙이 다가오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말라버려서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아니 메시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와서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이 말씀이 연약하기 짝이었어. 이거 그 사탄이 먹어버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린다. 이거 유대인의 마음으로는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가시더기 비유를 이야기하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염려와 재미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과 일락, 세상에 놀고 즐기는 것에 의해서 또 기운이 막혀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초라하고 능력 없고 힘이 없습니까? 이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이상한 방식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들어온 모습도 얼마나 숨겨진 모습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주님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로마의 궁중에서 태어나면 왕실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 세계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왕실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 시민이다.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에서도 변두리 갈릴리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또 무엇입니까? 고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육체 노동자, 막노동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 이 초대교회 전설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온 가족을 먹어 살려야 하는 소년, 소녀 가장 출신입니다. 그분 손에는 땀이 흘렀고 그 손에는 굳은 살이 베겨 있었습니다. 투박한 노동자의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학자나 지사나 뜻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무식한 갈릴리의 젊은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라고 선포했던 이 천국 운동의 주역들은 그 당시 세계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비웃었습니다. 저게 무슨 메시아야? 저렇게 초라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한 목수의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까지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본래 십자가를 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지상에 계실 때 왜 빌라도를 찾아가시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다 지셨으니까 이제는 영광을 나타내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빌라도 앞에 딱 가가지고 야 빌라도야, 네가 나를 죽게 내버려 뒀는데 내가 살아났다,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면 여러분 빌라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내가 로마에 있는 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내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모인 공회에 주님이 탁 나타나셔서 봐라, 너희들은 다가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비웃었지,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막 그 온 유대인들이 뒤집어 엎어져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의 수가 갑자기 늘어났을 것입니다. 온 유대 민족이 기독교화 되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300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로마의 홍자한테 찾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주님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이 15만을 초월해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분이셨는데 그런 신령한 몸을 갖고 계셨는데 그때 로마 황제에게 가서 보여줬다면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로마의 철학자, 역사가들에게 다 보여주었으면 이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순식간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제자들 앞에 나와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통해서 들어온 하나님 나라는 그 땅을 차지하거나 정치 권력을 차지하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형식으로 들어오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방식은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눈에 보이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멸시하는 방법, 사람들이 주목 안 하는 방식,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방식, 가장 초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 속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모든 씨앗보다 작은 거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비교급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그리고 누룩으로 설명하시면서 여러분 그 앞에 있었던 흉령구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루 소말 속에 들어가 있는, 감춰져 있는, 그게 안에 깊이 들어가 있어서 외형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감춰진 형식으로 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윤성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이런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권세는 땅이나 정치적 질서를
다스리는 권세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심령을 주장하는 보이지 않는 정신의 왕국, 영적인 왕국,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방식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제자들과 유대인들도 의문이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나타내시지 않는가? 그들은 늘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천국운동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했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세력 앞에 초라하고 능력 없이 먹히고 기운이 약하고 말라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건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초라한 형식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멸시받는 방식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능력과 표적을 구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욕이요, 수치요, 부끄러운 것입니다. 연약함입니다. 패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좋아했고 지혜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그들의 논리에 안 맞는 것이었습니다. 철학에 안 맞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그들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시하고 이것은 무식한 것이라고 내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은총의 길을 의도적으로 숨겨진 모습으로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멸시하는 방식으로 초라한 방식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 중에 또 하나 나오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도래하게 되면 선과 악이 다 갈라지고 악인들은 다 지옥으로 가고 선인들만 모여 사는 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적 파라다이스가 온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라지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아직 선과 악이 나눠지지 않는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고 그거 뽑지 말고 그냥 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왔는데도 악인과 선인이 함께 살고 메시아가 왔는데도 오히려 악인들이 기세가 등등한 그런 사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조용히 숨어서 그냥 놔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모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이 때로는 선보다 더 이기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도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 같은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한 가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형태, 형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모습으로, 숨겨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작은 것의 가치를 아는 것이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크고 화려하고 높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복음과 십자가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이치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초라하고 넘어진 모습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위를 숭상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의 눈에 십자가가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멸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휩싸여 사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쓰러지게 하시려고 그들의 기도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는 큰 것에만 가치를 둡니다. 모두가 크고 작다. 교회조차도 큰 교회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난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는 우리 시대의 사상은 진보였습니다. 발전이었습니다. 성장이었습니다. 풍요였습니다. 산업화되고 난 이후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이 가졌던 시대 정신은 큰 것을 우러러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대량으로 생산해내고 대형화하고 정말 백화점에 가도 큰 대형 백화점에 가야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사고방식에 우리들은 물들어 있습니다. 작은 것의 가치, 초라하게 보이는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 기독교는 참 초라하고 약하고 작은 모습으로 왔습니다. 주님의 제자운동이 그렇게 초라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행하셨던 의식들도 참 초라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성찬식은 포도주, 이 투박한 팔레스틴 질그릇에 담겼던 포도주였고 투박한 밀전병 같은 그런 무교병이었습니다. 이런 투박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이 예수의 제자 운동은 초라한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 당시에 하층민이었고 또 노예들로 많이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높고 화려함을 숭배했던 귀족들의 눈에는 도저히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 관점에서 보면 특별히 이 초대교회 안에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27절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돈 없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려고 그 당시 사람들을 가치 기준으로 무시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만 들어왔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작은 것, 초라한 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 작은 것, 초라한 것이 이미 일상의 삶이 되어버린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눈 높은 사람들 그리고 위를 바라보고 계속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복음 앞에서 넘어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기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아픔을 당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계속 열려져서 복음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초라한 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원형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참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낮은 대로, 천한 대로, 없는 대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셨고 보이지 않고 멸시받으며 숨겨져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도움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드러나고 인정받고 위로 향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갖습니다. 예수 믿어서 잘되고
예수 믿어서 자아성취하고, 예수 믿어서 내 뜻을 이루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기독교 귀족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사는 삶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엘리트화돼가는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하늘의 것으로 치울 수 없습니다. 주님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서 높아질 수 없습니다. 주님처럼 다 물쏟아 피쏟아 나누지 않으면 절대로 풍요로운 삶은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움켜져서 풍요로워지고 높아져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꾸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꾸로 살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거꾸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믿음의 삶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을 저항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만족하며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도 더 갖지 못해서, 내가 갖고 있는 뜻이 더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 상실감 속에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루지 못한 것, 성취하지 못한 것에 시달려서 그 상실감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작은 것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일과 사랑에 시달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변에 있는 작은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작은 것에 감격하고 거기서 무언이 행복해하며 사는 것, 그리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귓가에 스쳐가는 바람 한 자락에도 행복해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그것이 바른 믿음의 삶의 자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부터 감춰졌던 것이 주님 앞에 주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것은 결코 화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것, 소박한 것, 그러나 무한한 하늘의 기쁨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와 같은 것이라면 더 갖지 못했어도, 더 성취하지 못했어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는 무한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예요. 작게, 소박하게, 그리고 아주 미묘하게 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충분히 그런 감격과 은혜 가운데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작은 것에 대한 기쁨이 넘쳐서 지금 우리가 처한 그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미 시작된 그 천국의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미미하고 작아 보이고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생명력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으로 충만해져서 어떤 환경, 어떤 여건 가운데서라도 무한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베들레헴 종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정말 작은 겨자씨와 같이 또 가로섬 아래 있는 누룩처럼 보이지 않고 미미하고 참으로 작게 시작될 때 할지라도 그 생명의 역사가 그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와 같은 비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비밀을 또한 확인케 하시고 그 능력을 덧입게 하셔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밝히 들려주는 믿음의 인생을 되게 하시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며 더 깊은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